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는 서머나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죽도록 충성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해 보겠습니다. 날마다 승리합시다. 아멘. 방금 서로 인사하신 것처럼 어떠한 핍박과 환난 중에서도 죽도록 충성하며 날마다 승리하심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귀향을 갔던 반모섬에서 당시에 로마의 도미티안 황제 이후에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고 있던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그리고 라오디게아의 소아시아 7교회에게 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편지에서 주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며 역사하시고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그 굳센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말고 날마다 승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이 도미티안의 박해 이후에도 그 이후에도 로마의 많은 황제들에 의해서 그리고 각각의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로마의 총독들에 의해서 많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심지어 같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리스도인들과 많은 교회들이 핍박과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순교를 당했던 사람들 중에서는 사도 요한의 수제자이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서머나 교회를 담당했던 초대 교부였던 폴리캅이 있었습니다. 역사가인 유세비우스에 따르면 폴리캅이 순교하던 그 당시는 명상록으로 유명했던 로마의 16대 황제인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의 통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전승에 의하면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던 그 날이 주 155년 2월 23일 토요일이라고 매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폴리캅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시기하고 질투하던 유대교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서머나 교회의 지도자인 폴리캅과 그 성도들이 고발을 당하게 되고 그들이 로마의 병정들에 의해서 원형 경기장인 콜로세움으로 끌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장면을 머릿속으로 한번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백발이 성성하고 흰 수염이 길게 자란 노신사가 두 손이 묶여서 앞으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꾀지장 몰골의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과 노인들 심지어 아주 작은 어린아이들이 줄에 묶여서 줄줄이 끌려오고 있었습니다. 원형 경기장 흙바닥 곳곳에는 이미 순교를 당한 많은 이들의 핏자국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그 원형 경기장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던진 돌과 오물들이 그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들은 소리를 지르면서 저들을 죽이라고 황제에게 절하지 않고 황제를 섬기지 않는 저 미개한 이교도들을 죽이라고 그들을 협박하고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경기장으로 끌려오고 있던 그 성도들의 표정이 어떠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어떠한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 대부분은 무언가 확신에 가득 찬 얼굴이었고 심지어 맨 앞에 서 있었던 그 노신사는 입가에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왜일까요? 무엇이 그들이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들을 향해서 날아오는 그 돌과 사나운 모욕의 그 언사들 앞에서 그들로 하여금 미소 짓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가게 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전승에 의하면 폴리캅과 서머나 교회 성도들이 이 원형 경기장 안으로 들어올 때 하늘로부터 들리는 이러한 음성을 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폴리캅아 굳세어라 그리고 남자답게 싸워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들이 들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음성을 들은 성도들은 또한 두려움 없이 그들을 안아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의지함으로 담대히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몸을 기쁘게 순교의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폴리캅과 성도들이 원형 경기장 한가운데서 순교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와 그의 훌륭한 인품을 알고 있었던 로마의 총독이 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며 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한 번만 욕하라고, 딱 한 번만 로마의 황제에게 절을 하라고, 그렇다면 내가 당신을 반드시 살려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나이 많은 노 감독인 폴리캅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이 대답을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폴리캅의 대답입니다. 시작. 8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 사는 것과 주를 위해 죽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86년이라는 긴 세월을 내가 우리 주님을 섬겼는데 주님께서는 단 한 번도 나에게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우리 주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사는 것과 주를 위해서 죽는 것이 나에게는 가장 큰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폴리캅은 서문화 교회 성도들과 함께 화형을 당하며 순교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폴리캅은 그가 순교하기까지, 그가 죽도록 충성하기까지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님께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모든 유혹을 뿌리치고 그의 믿음과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폴리캅이 그의 믿음을 굳게 지킴으로 자칫 흔들릴 수도 있었던 서문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그들의 신앙을 함께 지키고 함께 순교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충성했고 죽을지언정 충성했고 살고 죽는 것보다 나의 왕이신 하나님께 충성하기를 맹세했던 이 폴리캅의 믿음과 또한 이 서문화 교회의 믿음들을,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 앞에서 이기는 자가 되었고 날마다 승리하는 자가, 순교자가 되었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환난과 핍박을 만날 때 주님의 품을 떠나는, 주님의 손을 놓는 그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이 폴리캅처럼 서문화 교회 성도들처럼 기쁘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삶을 순교의 제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러므로 이기는 자가,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소아시아 7교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지난번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2장 1절에서 7절 말씀은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가장 먼저 기록된 교회로 에베소 교회에게 쓴 편지입니다. 혹시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는지 기억하십니까? 네, 오랜 시간이 지나서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에베소는 제가 너무나 많은 도시였지만 은혜가 많은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 전도의 가장 핵심을 담당하고 있던, 가장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던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행위와 수고에 대해서, 그들의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을 칭찬하시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들의 처음 마음과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 책망하시면서 너희가 처음 사랑을 반드시 회복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상급으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서문화 교회는 바울이 편지하고 있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두 번째로 기록된 교회입니다. 이 서문화는 주전 300년경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매우 치밀하고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만든 도시였습니다. 인도와 페르시아에서 로마로 이어지는 그 무역로 가운데 중심지에 있고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했던 도시입니다. 서문화는 에베소와 마찬가지로 로마 제국 안에서 몇 개 되지 않는 자유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아주 매우 부유한 도시였고 당시 소아시아에서 에베소 다음으로 큰 도시였습니다. 지금도 터키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일 정도로 매우 부유하고 매우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아시아의 장식구, 아시아의 면류관, 아시아의 꽃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행가는 오늘날의 터키의 이즈미르인 이 서문화를 탑으로 관을 쓴 여왕의 모습과 같다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서문화는 로마의 황제를 숭배하는 중심지이기도 했습니다. 주전 195년에 아시아에서 최초로 로마의 여신을 섬기는 신전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 26년에는 다른 10개의 도시를 제치고 당시에 로마의 티베리우스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을 세울 정도로 우상이 가득했고 황제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시인인 호머의 출생을 기념하는 호머 기념관이 있었고 매년마다 펼쳐지는 운동 경기를 위한 아주 커다란 원형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소아시아 지역에서 제일 커다란 예술 극장이 있었고 음악단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 서문화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화려했는지, 얼마나 예술과 문화적으로 발달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서문화 교회는 매우 번성하고 풍요롭고 화려했지만 이 서문화 교회는 너무나 가난하고 너무나
핍박과 많은 고통과 환난 중에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앞부분을 보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들의 모든 고통을 알고 계셨고 그들의 모든 환난과 그들의 눈물을 알고 계셨다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서머나 교회 구성원들은 하류 계층의 사람들로 부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어떠한 정치적인 것들, 경제적인 것들, 사회적인 활동들에 대해서 제한을 받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폭도들이 무리를 지어서 힘없는 그리스도인들의 가게를 약탈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터전이 무너지고 그나마 조금 있는 재산마저도 모두 다 빼앗기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그들은 세상의 법정에 호소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로마 입장에서 볼 때 그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유일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황제에게 절하지 않는 매우 미개한 이교도일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서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의 믿음을 지킨다는 대가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당하며 가난하고 고단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너무나 힘들고 아픈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9절 초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고 지금 너희가 핍박을 받고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지금은 너무나 가난한 가운데 있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자들이다. 나는 너희의 신실함을 알고 있고 너희의 충성된 마음을 알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반드시 너희들을 지켜주고 너에게 복과 은혜를 허락해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굳센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은 너희가 가난한 것 같지만 실상은 너희가 부유한 사람들이라고 이 서머나 교회 성도들을 위로하시면서 죽도록 충성함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해는 절대로 받지 말라라고 그들을 권면하고 계십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그로 하여금 서머나 교회에게 편지하게 하신 분을 소개합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8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라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칭호는 요한계시록 1장 17절과 18절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1장 17절과 18절 다시 한번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마지막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에게 허락된 시간은 매우 짧은 시간이고 유한한 시간이지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처음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만물보다도 먼저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것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중이십니다. 왜냐하면 만물이 그를 위하여 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심판하실 심판주로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진실로 영원히 하나님께 돌려야 될 칭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께 우리가 돌려드려야 할 칭호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든지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가 다시 사심으로 이러한 구원이 우리의 구원, 나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을 받을 때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이며 마지막이신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역사를 주관하시며 통치하시는 예수님께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서머나 교회들에게 편지하며 그들을 위로해주고 계십니다.
이 소문화 교회는 너무나 많은 핍박과 환란을 당한 교회였습니다. 그들의 지도자였던 폴리카과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사회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날마다 약탈당하며 조롱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죽기까지 충성한 하나님의 충성되고 신실한 일꾼들이었습니다. 우리 영상을 통해서 9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멘. 이 말씀은 기독교가 급속도로 전파되는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유대인들이 그들이 그것을 이 서문화 교회를 로마 당국에 고발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처음에 기독교는 유대교와 비슷하거나 같은 종교로 여겨져서 어떠한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네로의 박해 이후에 기독교는 유대교와는 다른 종교로 간주되었습니다. 특별히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황제에게 절하는 것을 그들 황제를 숭배하는 것을 거절한 유일한 집단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로마로 인해서 매우 커다란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갈릴리의 가난한 목수의 아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을 신성 모독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직접 박해하고 또는 이방인들과 결탁하고 로마에 고발해서 이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것에 앞장섰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을 좋아하지만 특별히 좋아하는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1장 5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 말씀을 표준세 번역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네, 표준세 번역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아멘.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은 빛을 싫어합니다. 자기들을 드러내는 빛을 미워합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 가운데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때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들을 생각해 볼 때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는 계속해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많이 애쓰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흔들고 성도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상한 것은 박해가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핍박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들의 신앙이 더욱더 순수해지고 그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해지고 그들의 수가 더욱더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폴리캅을 비롯한 수많은 성도들을 순교의 자리로 빼앗기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처음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가기 위해서 그들은 더욱더 발버둥치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고 그들이 신앙의 순수함을 온전히 지켰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서머나 교회는 빌라델비아 교회와 더불어서 예수님께 칭찬만 받고 책망을 듣지 않는 두 교회 가운데 하나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이런 핍박과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사방으로 흩어져 버렸던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들이 흩어진 이유가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단순히 내가 살기 위해서만 흩어진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박해를 피해서 온 사방으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통해서 이방 여러 나라들 가운데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초대교회 성도들은 제자들은 모이면 예수님을 예배했고 흩어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온전히 감당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러한 초대교회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이제 점점 종식되어 가는 상황 가운데 이번 주에 있을 조이포유 콘서트와 또한 10월 30일에 있을 전도 축제를 통해서 우리 각 교우 가운데 또한 교회 학교 가운데 우리가 장기 결석자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다시 한번 더 교회로 초청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날마다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 사랑의 교제가 넘쳐나고 이곳 장수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서문화 교회를 바라보면서 또한 많은 교회들과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마귀는 아차하는 마음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는 어떠한 핍박과 박해에도 소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괴롭히고 핍박을 했어도 오히려 더욱더 흔들리지 않고 더욱더 굳건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는 교회의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마귀는 새로운 방법과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방심이라는 전략입니다. 우리가 뜨거운 물에 개구리를 넣으면 개구리가 깜짝 놀라서 뛰쳐나옵니다. 하지만 찬물에 개구리를 넣고 불을 조금씩 조금씩 때우면 어느새 개구리가 물이 뜨거운 물 가운데 죽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몸된 교회에 아무런 문제나 어려움이 없을 때 오히려 교회 위기가 다가오게 됩니다. 깨어서 기도하지 못하고 지금 누리고 있는 평안한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로마의 공인을 받은 교회가, 중세를 지배했던 교회가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를 살아가는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잃어버리고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믿음을 온전히 지키는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10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충성이라는 말은 국가나 임금, 윗사람 등을 위해서 마음을 다함 또는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정성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충자라는 한자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충자라는 한자를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를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충성이라는 것이 옆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위나 아래에 있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충성이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중심에 있는 마음, 바로 충성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을 보면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은 모두 다 충성스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여호수아 갈렙이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죽기까지 충성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영상을 통해서 11절 다시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 우리가 죽도록 충성할 때 생명의 간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한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이길 때 우리에게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후에 우리에게는 첫 번째 죽음뿐만 아니라 두 번째 죽음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죽음은 첫 번째 죽음보다도 더욱더 두렵고 무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죽음은 영원한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죽어가고 있는 것이며 끊임없이 계속해서 죽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죽음을 당하는 사람은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러한 비참한 죽음에서 당신의 자녀인, 당신의 백성인 우리들을 구원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기는 자에게는 이러한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절대로 해하지 못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망과 어둠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날마다 깨어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닮아가고 죽도록 충성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그 생명의 면류관을 날마다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귀하고 복된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